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흔히 우리 인생에는 세 번의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오는 인생의 좋은 기회 몇 번 중에 한 번, 두 번 그 기회를 이렇게 딱 잡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인생의 정말 좋은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이런 것을 언제 어느 것인지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다 세월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고 그때 근데 이런 아쉬움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구를 가끔 TV 통해서 중계 볼 때 있는데, 이게 좀 축구를 보면은 어떤 그 선수들이 막 공 몰고 하다가 딱 슈팅을 때리면 저거 꼭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이 슈팅을 못하고 옆으로 패스를 한다든지 우물쭈물하다가 1초 사이죠. 우물쭈물하다가 공을 뺏기든지 공을 또 다른 데로 차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를 멀리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데, 막상 축구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게 잘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거를 한눈에 딱 보고 슈팅을 때리는 사람이 세계적인 선수고, 차범근 같은 선수고, 손흥민 같은 선수고, 그런 사람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몇 명 되지를 않아요. 대부분 사람은 그냥 공 보이고 사람 보이니까 그 빈틈이, 조그만 빈틈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옛날 바둑이나 장기 다 드셨을 겁니다. 옆에서 보면 이게 다 보여요. 그래 훈수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자기가 1대1로 딱 붙으면은 그거 안 보입니다. 그죠? 고수 외에는 정말 그게 안 보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여리고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리가 시끌시끌하고 벅적하죠.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두 사람이 막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맹인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이 청각이 듣는 게 아주 많이 예민하고 발달돼 있죠.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분위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귀를 세우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그 두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순간 두 맹인이 직감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막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도움을 받으면 우리 눈을 뜰 수 있구나라는 정말 자기들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 절호의 찬스인 것을 두 맹인 거지가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앉아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시끄럽다 라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좀 꾸짖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한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 좀 말씀도 듣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데 두 맹인이 앉아있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야 좀 잠잠해라, 조용해라 라고 꾸짖죠. 그럴 때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을 해요. 더 큰 목소리로 더 간절하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뭐 한 번이 아니겠죠, 몇 번이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소리를 들으시면 우리들 인생 바뀐다, 우리 눈 떠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믿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 두 사람은 거리에 늘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풍문들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 이런 사람 고쳤다, 저런 사람 고쳤다, 죽은 자 살리셨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소식을 이 두 사람은 이미 이전부터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어떤 때입니까? 3년 공생의 마지막 며칠 전이에요. 3년 동안 이런저런 소문이 예루살렘의 온 유대에 좀 퍼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들은 일이 분명히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앞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은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어쩌면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때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마지막 일주일여간 지내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3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드디어 두 맹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아시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기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말하죠.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눈을 좀 띄워주십시오 라고 정말 평생의 소원인 좀 눈 좀 떠주세요,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곧 보게 되어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죠?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뭐 침묵 가운데 고요하지만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반복해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자 소원이 다 다르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 머물러 서서 걸어가시다가 머물러 서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무엇하여 주면 좋겠니? 라고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사실 물으셔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묵상 기도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생각을 하고 리마인드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한번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아니 내가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그 장면을 상상해 보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 묵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서보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을 소위 이제 말씀 묵상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 다시 한번, 너무 간단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 소원이 이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알았다 라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 아픈 데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저도 한참 묵상을 했어요. 주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제 마음속에 질문하실 때, 물으실 때 주님 좀 교회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응답 꼭 좀 받게 해주세요. 기도응답이 많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또 교인들 다 형편이 이런저런 형편이 있죠. 기도 제목 써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그 형편들 아시니 그 좀 형편들 해결해 주시고 좀 문제 해결 받고 복받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또 어제 좀 저녁에 말씀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